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나타난 얘기고요. 부주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어느 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한다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한 집사가 큰 소리로 저는 항상 내 안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네. 그 자기 부인이란 말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 테고, 자, 이따 보겠습니다. 넌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말은 서로 왼수되어 헤어지자 그 말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물이 많아서 생긴 갈등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서로 이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함께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재물은 적어도 많아도 문제가 있네요. 네. 말씀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죠. 그런데 조카가 되면서도 어린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는 롯의 태도는 뭐라고요? 덕스럽지 않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상대에 대한 배려, 겸손이 있었다면 롯은 이기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먼저 이쪽으로 하겠다 한다든지 내가 먼저 택하면 안 되겠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왜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바로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상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그럼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롯은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과 육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단지 아쉬움은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을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수메르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가 성립될 때 그때 이미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란까지 따라 나왔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왔던 롯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재물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져야 하는 이것은 결국 한쪽은 살고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앞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넘어지게 했다? 무엇이? 재물이 넘어지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목초지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우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요. 이때쯤은 아브라함도 짜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데려와서는 안 될 롯도 이렇게 아비 친지를 떠나서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니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했을 때 양보의 미덕으로 아브라함이 택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주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또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아가 즉 나라고 하는 중심적인 내가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집에 온전히 맡기는 것 하고 윌리엄 맥도날드 그분이 해석했습니다.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집에 온전히 맡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일단 구원을 받으면 밑에 보다시피 구원 전에 우선을 두었던 나의 오락이나 취미나 목표나 기타 등등 나의 많은 시간들을 가져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 앞서 분별하신 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되는 삶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거나 또는 그의 소망에 따라서 하는 선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연달아 있는 걸 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 자기 부인의 원수는 누구예요? 남편하지 마세요. 자, 누구예요? 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은 남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과 그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리하되고 자기 스스로 과거의 삶을 이제 접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에 용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가면 결국 자기 부인의 원수는 자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하나는 또 그럼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이정희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김지혜 형제는 말씀 안 내? 뭐 같아요?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 같어? 뭐 엘리우 같습니까? 소발 빌닷 같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욥기니까 이것은 욥이 주인공이다.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혹시 본다면 이건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 하면 에스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기 부인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중에 선택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자가 되거나 또는 순전히 자기 지혜를 믿고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뭣도 될 수 있어요? 롯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광야로 갔습니까? 아니면 사람 살기 좋고
그죠? 예, 편리성과 그리고 자신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어느 곳으로 왔습니까? 전자후자. 후자죠. 소알까 봤더니 언젠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봤던 애굽같이 문물이 풍족하고 물이 많더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가 자기 부인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과거의 영광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랐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다음 소알까지 이 5개가 이 동맹국이 그돌라움인가요? 누구가 이렇게 서로 연합국 싸웠는데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포로가 됐을 때 그때 누구도 끌려갔었죠? 롯도 끌려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오던 자를 데리고 마므렛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데려왔는데 바로 롯이 그와 같은 그때 제가 아까 소알을 얘기했던 뭐냐면 그때 동맹국이 사실은 하나님은 소알까지도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 롯이 발을 더디뛰면서 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어디까지? 소알까지 갈게 못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 5개국에서 4개는 다 망했는데 4개 도시는 망했는데 한 도시 소알만 남았어요. 항상 이렇게 씨가 남아요. 그 소알에서 나타난 롯의 그 행태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거 알죠?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자, 누가 한번 우리 김주찬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자, 여기서 내가 이것을 좀 색깔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잘못했네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한 자? 그리고 롯은 어디에 속한 자? 예?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 죄송합니다. 신령한 자. 또 롯은 내가 잘못했네요.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신령한 자는 아브라함 쪽일 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롯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고 또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인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적 삶 속에선 양갈래에서 선택 방향의 유혹이 대부분 롯처럼 먼저 추구하기 쉽다. 그러나 성도는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는 대개는 인식한다. 하지만 때로는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다음과 같은 예는 어느 쪽의 선택입니까? 성경에서 일단 우가 좌보다 숭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우를 아브라함, 좌를 롯으로 본다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명 한번 읽고 우인지 좌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대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어떤 성도에게나 또 뭘로 인해서 분노가 있으면 알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본인도 괴로워서 잠을 설치고 일을 부득부득 갈고, 그죠? 평안이 없어가지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상에도 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용서치 못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예, 사탄의 소관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소관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용서의 대표자입니다. 그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앞서도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자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육체의 고난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용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고, 용서를 잘하시는 그분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자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성에 있어서 수준이 그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항상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얘기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조카였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물 때문에 헤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전하게 재물이 많아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이번에는 우리 강길성 인자가 읽겠습니다. 답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울까요? 자울까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기로 했던 누구를 못 만났다고? 디도. 혹시 변을 당했나 때문에, 내 심령 때문에 무엇을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심령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요 좌요? 네, 좌가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실토했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복음의 문을 열었으나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갖고 지금 그렇게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마게도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겪은 갈등 및 성령이 아닌 심령상의 선택은 바로 또 좌와 우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와 우는 한 번 좌면 좌고 한 번 우면 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합니다.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좌냐 우냐 하는 이런 것은 그 스스로 알 것이지만, 우선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일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쇠퇴하거나 퇴보하게 돼 있다. 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선한 왕들이 있어요. 아사왕,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한 모든 제사, 다시 말 신앙을 남유다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고, 그래서 우상을 아주 철폐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모후까지도 아세라상을 놓지 않자 그러면 당신도 띵 해가지고 패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랬던 아사왕이 끝에 가서는 다리가 아픈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했다 안 했다? 아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원에게만 보이고. 처음에는 무가 승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좌가 승해버렸다.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고 죄의 만남이 드문드문하게 되면 절로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자기도 주와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면 롯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송도 마찬가지예요. 아샤라라고 하는 아합의 딸로 인해서 싹 왕족이 죽은 가운데 딱 한 사람 살았었죠. 누구요? 남유다 왕족이 딱 요아스잖아요.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요, 그분에 의해서 즉위가 되고, 그러면서 바로 그 한 일은 이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복에, 그죠? 연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막 요아스가 했는데 그 후반 부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방백의 말을 듣다가 그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인가요? 하고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은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고종사촌이요.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떻게 됐어요? 본인도 그 다른 신하에서 뭐였어요? 피살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다가 나중엔 뭐가 된 거예요? 롯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롯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쇠퇴하거나 퇴보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앞으로만 나가 있지 뒤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처음은 좋았잖아요. 모든 산당까지 있는 모든 우상은 다 지웠어요. 대부분 왕들은 산당까지는 다 폐하기를 힘들었는데 히스기야는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레위족을 돕게 하고 제사장 다시 술을 채워서 정식으로 성전을 섬기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너희 가정을 들여다봐라. 너희 가정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죠? 아니 그 모세가 불만이 많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불뱀으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건 백약이 무효라. 인간이 만든 약으로는 물리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원성사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살리라.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어떤 의술과 의료 활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쳐다보는 걸 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그 많은 사람이 사는 걸 보고 백성들 집 앞에 참 너도 나도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갖다 놨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느수단, 그죠?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정의 우상을 섬긴 거죠. 드라빔. 우리 한 사람이 내 제자가 졸업할 때 이렇게 상당히 금색이 찬잔한 금은 아닌데 두꺼비를 갖다 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두꺼비는 뭘로 봐요? 재물욕으로 보잖아요. 애들이 한 귀하게 얻은 것이거든요. 동서로 지나다가 어떤 의상진 보니까 딱 있어서 눈이 딱 띄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담임선생 닮았다. 저거 갖다 줘.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딱 의상점에 유리 안에다가 딱 놓은 것인데 이제 그걸 안 써요. 근데 치워버렸다고요. 네. 그때부터 어려워졌나? 예, 미안해요. 자, 이제 그것도 그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보기 들으려나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누수단이 되는 거예요. 누수단. 바로 이것까지 치웠던 희석이하지만 그래서 병에서 죽을 뻔했는데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건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역대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대요.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교만해졌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그 궁궐에 가득 차 있는 재물이 있었는데 그걸 저 먼 나라 바벨론 언젠가는 나라가 커지면 이스라엘을 집어먹을 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자랑하려고. 원래는 자기는요 그 왕을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 아수르 사내림인가요?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 놀래갖고 몇 년이 지나게 또 이제 약해졌나 봐요. 놀래가지고 막 궁궐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다가 가서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병이 됐는데 언제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부자 된 것은?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산헤립이란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냥 남유다 백성들하고 왕에게만 비난하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건드렸어요. 하나님 좋아하네 하면서 우리 신이 너보다 강해. 우리에게 멸망당한 수많은 다 민족들 다 신이 있어. 그럼 다 우리 망했잖아. 너도 지금 곧 망할 지경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구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막 성전에 나가서 그랬죠?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었어요. 참 거창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몇만 3분의 1 군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 또 얼마나 바꿨어요. 일시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건데 그 재산도 자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복을 받았노라 했으면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러자 아니나 할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드디어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누가 준 재물인데 그러자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하고 싶어 했다 그 얘기겠죠. 마음은. 장차 이제 이 나라는 세질고 그들에게 이 나라를 함락하고 그 재물을 가져갈 것이요 하고 당신의 자손 중에는 그들을 섬기는 거세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이런 얘기 나오자 그가 한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때는 아니할 것이다 했더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에 그런 일 없다 하오니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15년 사이에 므낫세 같던 악한 왕이 태어나고 그래서 데를리아 왕이 되자 남유다는 아예 패망의 길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 신령한 자 그리고 어린애 같아서 젖을 먹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에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주지 아니했다. 이건 성숙한 자를 가리켜요? 미숙한 자를 가리켜요? 예? 밥으로 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젖으로 먹였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되 기초 진리 이상을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성숙을 기하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더 깊은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인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기초 진리 외에는 못하겠다. 너희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똑같은 성도지만 육신에 속한 자
저주로밖에 못 먹인다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젖은 넘었습니까? 밥을 먹어도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장하는 것이며 성숙에 가는 길인데 아직도 기초 지식도 진리에서도 쩔쩔맵니까? 그럼 뭡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감이 있어서 너는 좌하고 하면 나는 우하리라 할 때 아브라함 쪽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왕도 꾸준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가 돼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왕, 그래서 발병으로 죽었고 요아스왕 결국은 피살당했고 히스기야는 악한 아들을 두고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굉장히 지금 부유했고 나라가 잘 살았는데 바로 왕 밑에 자기 아들 때부터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뭐라고 써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차라리 처음 넘어졌으면 그냥 그런 일을 하는데 서 있다가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자, 시모나 누구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헬라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여호와 이르는 아침에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무세요. 밀가부르듯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몬이 아주 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밀가부르다면 뭔 말일까요? 그냥 네 신앙이 요동치도 됐다 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굳건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너는 반대로 부정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까? 밑을 보겠습니다. 밀가부르듯이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키질이 뭐죠? 키질 하면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못 얻었던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거꾸로 날아가는 수는 없죠. 쭉정이는 남고 알곡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묘기네. 근데 시련의 와중에서 제자들을 키질하여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제자들이 바르게 서느냐 넘어지냐를 가늠케 하는 사탄의 시험을 묘사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강하다고 한번 해봐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키질 외에 다른 말도 있는데 밀가루 된다는 말은 밀가루는 것은 키질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 거기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제자 바르게 쓰느냐 넘어지냐를 가늠케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참 제자는 설 것이지만 거짓 제자는 어떻게 된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질의 의미를 또 사단은 다 넘어뜨려 했지만 거기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생기는가 하면 그냥 키질한데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우리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함께 있다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걸 쭉정이 같은 것을 뽑으려다가 뭐하니까 알고 이삭도 뽑을 테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나오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늘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자신이 아니 그 알곡과 쭉정이 속에 속하는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제자인가 참 성도인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아닌데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민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신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이지만 그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섬길 것이다. 아니, 베드로는 더 나아가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앞으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굳세게 행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게 나는 너를 분명히 넌 넘어져. 하지만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누워 있을지라도, 침륜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뭐요? 8번 일어서게 돼 있다. 그것을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아까도 있었지만 밀가부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요동치게 하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누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의지로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옛날 교부 펠라기아처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죄를 안 줄 수 있다. 그 사람 좀 정직하게 살았다 하긴 하지만 그렇 정직한 것하고 죄 없이 살았다는 건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해서 어거스틴이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어찌 인간이 이미 아담이 자유의지를 잃어가지고 죄를 졌는데 무슨 자유의지로 죄를 안 짓느냐 하고 싸웠어요. 우리 이제 교회사 시간에 배우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베드로처럼 고난 중에 흔들 수 있겠으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아브라함 같이 바르게 선택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이 한순간 한눈 팔아서 또는 손을 놓아서 천만에요. 그러는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이 되려면 자, 이것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서본택 행정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반면단을 하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한번 풀이를 해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앞에 놓인 고통과 순환이 물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육신만 가지고는 그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환의 길을 회피하려는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예수님의 의연한 자세를 제시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따르지 못할 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시험을 극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로서 설교의 왕자 밑에 나왔는데 누구예요? 스펄전. 무려 22살 때부터 1만여 명의 군중을 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한다.
스폴전 말을 지금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랬고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일꾼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란한 수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뭐 아름다운 말, 그죠? 우리 바울 사도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하지 않았고, 뭐 설득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설득력 있게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통하지 않고, 복음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도 사람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가지고 바로 전하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말이 많아졌어. 일단 세상이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나 바로 스폴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로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나약함, 자칫하면 롯처럼 갈 수 있는 것을 뭐처럼?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부족하다. 모르겠다.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런 것도 하면 부끄러운가? 어쩌고 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충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주의자 스폴전은 자신이 그렇게 1만 여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셨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50명에 해당하는 저 성도들 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언젠가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350명이 상당히 큰 숫자가 전부 다 기도로 매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여 명의 군중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폴전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 덕으로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덕으로 한다.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 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 뭐라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이건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저조로 말해야지 다른 지식으로 말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지 자랑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성장을 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그냥 머무른다는 건 퇴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절로 퇴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지금부터 읽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음성은 있다는 거야. 그걸 못 듣는 것은 자기 탓이지.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고른 어떤 일들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줬을 때 분명히 롯은 선택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그 길이 바르게 보였겠죠.
옳은 것으로 보였겠죠. 잘 될 것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결국 사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롯도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롯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망할 지역이지만 오늘날 윤리와 도덕의 파괴는 소돔과 고모라를 넘쳤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은 남유다 왕족이 망하는 예루살렘과 같고,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말락에 나오는 예배처럼 형식화되었는데 왜 마감하지 않을까?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나 믿고 미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말락에 나오는 보다 그 이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기와 닮았습니까? 저는 왠지 말라기에 나오는 예배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모든 우선과 모든 것이 하나님 드려지는 삶이 우선인 것이 정말일까?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항상 먼저 드려질까? 이미 우리는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도 멸망하지 않고 있어 아직. 그건 바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제3형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산헤드린 조직에서 각 이슬람 국가에 서신을 띄웠는데 이거 하도록 승낙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해달라. 양해한다 하고 승낙한다는 거 어떻게 차이 납니까? 승낙은 너희들이 반대하면 안 세우겠다는 거지만 양해는 뭐요? 그냥 어지간한 반대해도 나는 뭐요? 세우겠다. 이렇게 보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 우리는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회개한다고 돼 있잖아요.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때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이런 것이 늘상 일상사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란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